오늘 말씀은 우리 2022년도 주보에 보시면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 그 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올해 표의 말씀을 정해졌는데, 본문 읽었던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해 1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에바더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할 이유와 그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두 분이나 본문에 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었듯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은 거죠. 그때부터 그냥 말라서 그냥 더 이상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성도는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요, 가치 없는 아무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 무슨 뜻일까? 지금부터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비춘 내 모습이 뭐가 부족한지 느끼면서 바라보면서 나를 고치고 회개하여 나를 고쳐 나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들은 바, 배운 바, 느끼고 깨달은 바를요 순종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내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다른 길 걷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되어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런 계명 안에 거하는, 계명,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사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안에 사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바로 앞장이죠. 1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즉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요, 그냥 꺾여진 나뭇가지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며 살아야 합니다.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그죠? 예배와 설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순서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예배를 들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내가 11조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11조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예배 하나하나에 내 마음과 정성을 쏟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요, 물론 설교도 들을 때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설교는 또 다른 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혹시 여러분 그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설교를 못 듣잖아요, 그죠? 근데 듣고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은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시면 그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요즘에 가능하잖아요, 그죠? 밴드에다 제가 늘 올리니까, 제가 뭐 목사로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듣고 모든 설교를 다 그렇게 하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설교를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은 내가 꼭 한 번 더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구나. 그러면 밴드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삼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한 번 물론 잘 들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자, 성경 읽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 읽기 쉽지 않죠? 근데 성경 읽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 아니면 뭐 하루에 10장 이렇게 양을 많이 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되고 마음을 다하여서,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심령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거야. 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마음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진지함이 없는 눈으로, 진지함이 없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진지함이 결렬된 모습으로 성경을 펼쳐서 그냥 소설 읽듯이 읽어나가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성경 읽기는 여러분 뭐 외국어 배울 때 꾸준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계속 해야 한다는 것처럼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함, 변함없이 꾸준하게 읽어야 합니다. 방금 농부 이야기했듯이 농부가 오늘 씨앗을 심었다고 다음날 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도 어쩌면요 5년, 10년 꾸준하게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꾸준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 음성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성경 읽기 하루에 한 30분씩
예? 30분씩 성경 읽기를 하면 여러분 월급이 한 200만 원 더 나온다. 만약에 200만 원 더 월급이 하루에 한 30분만 성경 읽으면 월급이 200만 원 더 나온다. 이러면 여기 안 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이 말 뜻 잘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속에 성경 읽기가 얼마나 뒤로 미루어져 있는 순위가 되어 있는가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루에 30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200만 원 더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에 성경 읽기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에 첫 번째, 두 번째로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이렇게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어서 쌓이면 어느 순간 정말 든든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인지는 몰라요. 스스로가 그걸 발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대처할 줄 알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얼마나 멋진 신앙인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성경 읽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로또 다 당첨되듯이 내 신앙이 성장할 줄 압니까?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5년 10년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탐독하고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든든한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합니까? 그게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 나갈 때에 내 삶이 말씀에 근거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양식이 성경인데 그걸 많이 먹어서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성경 읽기예요. 그리고요 더 좋은 장점이 뭐냐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정말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가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온유하다는 말은요 헬라 히브리어로 프라마테우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마치 길들여진 야생마가 굉장하죠. 막 뛰쳐나가고 막 힘을 다해 온 들판을 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야생마인데 잘 길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힘을 절제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말이 하지마 하면 눈앞에 당근이 있어도 안 먹고요. 달려가 하면 총알을 맞으면서도 달려갈 줄 아는 그런 담대한 말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게 온유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온유함이란 예수님의 온유함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강력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래서요 누구 앞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읽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산에 기도원 가서 기도 딱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이 팍 성장하는 거요.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런 거 사모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내 평생의 삶의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성경 읽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바다 주보에 이 날개 부분에 항상 이 큐티, 에바다 큐티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장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 큐티 부분을 여러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주어진 본문 한 장 가지고 한 두세 번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이 일들을 잘 해나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빠르게 가장 온전하게 세워지는 좋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 좋은데요, 솔직히 하루 살아가다 보면 성경 한번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그런 마음이 안 돼. 성경을 읽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쩝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내가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고 길이요 생명이라는 걸 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 읽을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우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함도 얻고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고 자문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나. 지혜를 구해야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을 읽기를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원래의 말씀의 단맛, 꿀과 소금보다 더 달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맛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말씀이 읽고 싶을 거 아니에요. 먹을 때마다 쓰고 그냥 뱉고 싶고 안 읽고 싶은데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조금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읽고 잘 이해하려면 또 읽고 또 읽어서라도 말씀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 중에 이야기했지만 바로 앞장입니다.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장.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밖에 있지 않는 분입니다.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도우셔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의 순간에 말씀이 안 떠올라.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어떤 전도사님이 참 가난하고 어려운데 지금 막 그냥 돈이 막 옛날에 말이죠. 너무 필요해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부잣집 안수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돈이 이렇게 지갑에 툭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빼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목사도 전도사도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안 떠오르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내 뺨을 탁 누가 때리는 거야. 네? 그 순간에 막 그냥 화가 확 치밀어 오르겠죠. 근데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면 내 오른뺨을 돌려대면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요 확 불같이 화를 내고 그를 그냥 한순에 그냥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 순간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를 절제하고 그래 참 얼마나 그 사람이 온전치 못하며 부족한가를 알기에 나를 절제하고 그를 품으며 그래 괜찮아 내가 이해해 너 그런 마음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프로마테우스 온유함을 가진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에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그를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한 그를 품으며 악을 선으로 품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떠오른 사람인 거예요. 그게 누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셔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야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읽어야죠. 내가 성령 안에 거해야죠. 내 안에 충만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가득할 때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민감하게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내 삶이 그런 바른 길을 결국 찾아내면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가? 첫째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둘째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기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고 밖에 나갈 때 기도하고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맞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게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죠? 예수님 기도 안 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새벽마다 새벽 미명에 그도 산에 올라가셔서 어쩔 때는 밤이 맞도록 성경에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해요 도대체?
생각해 봐봐요. 왜 예수님이 기도했을까요? 우리 3주 전입니까? 우리 밑에 연합예배, 우리 후원회 예배 드릴 때 성령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탄절 그 다음 날이었죠. 26일이었습니까? 주일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인자,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80번이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연약하셨어요. 예수님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넘어집니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새 힘을 부어달라고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100%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때. 그래서 주님은 육신 똑같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은 새벽마다 무슨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날도 하루도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날 하루도 성령의 인도함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함입니다. 2월달에 제가 그 성육신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는 이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에바다 교회는 표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그죠? 말씀 읽어야 돼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성령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사시는 그런 1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오늘 2022년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의 표어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예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